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굉장히 유명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이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바울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바울의 가시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이 가시라는 것들은 성경에서 등장한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시라는 부분. 그런데 어쨌든 이 가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고통을 주는 한 도구로서 보통 쓰여졌죠. 그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가시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영적인 가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육적인 가시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그만큼 뭐였다는 뜻이에요? 바울에게 고통스러웠다는 뜻이죠. 힘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이 영적인 어떤 이 성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가시가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울을 선교하는 내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가졌음을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부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 그 육체의 문제들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해결이 되어지던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라? 영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이 육체의 고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처음에는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온 하나님의 답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한 곳에서 강하여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럼 이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눈과 관련된 고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도 많이들 해석을 하지만 간질 이야기도 있고 단순히 그냥 영적인 사도로서 받아야 될 영적인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바울이 기록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은 눈과 관련된 안질의 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은요, 과거부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안질은 정말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어요.
이 당시. 그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죠. 그 정도로 이 눈과 관련된 질병은 이 당시에 선천적인 질병도 많았고, 그리고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특히 안경이나 뭐 요즘 같은 이런 보조기구들도 이때는 녹록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문헌을 보면 나병 다음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병 중에, 질병 중에 하나가 안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 가운데 만나? 빛 가운데 만나죠. 빛 가운데 만날 때 여기서 바울이 실명을 합니다. 아시죠? 그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실명을 해요. 실명을 하고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로 3일을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보내시는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것들을 다 영의 세계를 가르쳐주죠, 바울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바울이 한번 실명했다가 눈이 회복됐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안질, 그러니까 눈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렇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안다면 너희들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줬을 것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서 준다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로 말하면은 뭐 이해하자면 각막 이식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글자를 크게 써야 됐었어요. 글자를 크게 썼어야 그것을 보는데 무리가 없었다는 뜻이었겠죠. 그리고 또한 특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유대 공회에 끌려갔을 때 바울이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아, 바울이 눈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특히 바울은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와 동행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움이 필요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대필할 자도 필요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눈에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숨겨진 의미들을 또 깨닫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질병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둠의 역사 가운데 아니면 저주 가운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 질병을 어디에서 얻었어요? 예수 만나고 얻었잖아요. 예수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만나고 내가 육에서 영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서 신앙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자, 아, 예,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잖아요. 환도뼈를 맞고서야 이스라엘이 됐어요. 다리를 저는 자가 돼서야 이스라엘이 됐고,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 변화되는 사건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할례의 사건도 있었지만 거기다가 이삭의 사건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수많은 과정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꿔서 사용하시고 이 사람을 예수 만나게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내가 결정해서 나 이제 교회 다녀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종교생활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육체의 문제들이 나를 발목 잡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넘어서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도, 지식도, 신분도, 학식도 전부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고백할 정도로 다 내려놓았다는 거죠. 자랑할 수조차 없었겠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실명을 했던 자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더 이상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심지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이 당시에 이게 아마 그때로 보는 거예요. 그 실명했던 당시가 아니었겠느냐. 이때에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울에게.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어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내가 그러한 놀라운 것들, 위대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뭐해질까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가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다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면 또는 내가 신앙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능력이 되고,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되고, 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고 어려움을 싫어하고 고난을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들에 대해서 뭐만을 원해요? 해결만을 원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이것만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라는 것은 이 바울의 가시를 통해서 은혜였구나, 바울에게.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 저 지금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지금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왜? 지금 그 힘든 상황이 네가 나를 바라보게 만드니까. 하나님 저 이런 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아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내 처지와 상황과 내가 설사 어디가 아프고 뭐하고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뭐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지 못하며 또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가시라는 게 바울과 같은 이런 가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삶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순탄했던 분들 계시나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나는 과정 가운데 순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순탄하면 예수를 안 찾거든요. 세상에서 순탄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찾는 사람 육으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육적으로 내가 종교생활 한다면 세상에서 순탄함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건 생명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는 건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는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생명을 던진다는 거는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내 생명을 던지는 신앙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으로 들어오고 그 신앙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는가?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내게 아픔을 주셨는가? 왜 내게 상처를 주셨는가? 왜 그러한 상처나 아픔 때문에 지금도 종종 간혹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가? 여러분 바울이요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힘들었겠습니까?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게 너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영으로 들어왔지만, 신앙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겪었던 가시라든가 상처라든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도 종종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들이 힘들고 상기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체험해 본 자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가 물질이 너무 어려워졌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 번 어려워졌던 물질이 확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 물질이 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내게 은혜였는 줄을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바울과 같이 어떤 아픔, 질병을 통하여서 예수 만났다? 그럼 그것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상황적, 환경적, 가정적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봉합되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날 쫓아다녀. 지금 제가 막 어느 하나를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각자 그냥 내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일들 완전히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혀지지 않지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원망이나 한숨에서 은혜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울을 통하여서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 아픔의 과정, 고통의 과정,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그럼 우리도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혹시 아직 그러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난이나 고통의 상황이 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통해 본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숨쉬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게 너에게 내 은혜가 지금 족한 거야. 하나님, 저 이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게 너에게 은혜가 족한 거야.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내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애굽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힘든 곳이잖아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 다 해야 돼. 이제 자기들 스스로 그 광야, 그 땡볕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뭐하지?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또 음식이 없어 실족치 않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곳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사막이라니까요. 그냥 광야라는 곳은. 근데 그런 곳을 그들이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바라봐? 뭘 찾아?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찾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여러분, 정말로요, 은혜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똑같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말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도 아까 했지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말은 참 청산유수죠, 우리가. 그런데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내게 깨달아지면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갑니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은혜가 나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설사 그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은혜가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요. 거기서요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가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는 것에 출발하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엔 몰랐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고쳐주세요. 바울도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물질 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뭐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지금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아멘. 사실 이게 영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게 그러실 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해결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명확하게 속 시원하게 왠지 얘기를 해주든가 이러잖아요. 둘 다 월권입니다. 둘 다 월권이에요. 둘 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믿는 게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새 일을 이루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가 족하다는 걸 깨달을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한 데서. 그러니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강하면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일합니다. 근데 내가 약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딱 한 가지를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것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뭐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뭘 깨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나의 약함.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은요, 모든 것들 가운데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으면은요, 어떤 사람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게 돼. 어떤 사람에게도.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사실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나 변명하기 급급하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하기 급급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잖아요. 나 이거는 잘못한 거 없다고, 나 억울하다고. 그렇죠. 모든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변명하기 바쁘고. 근데 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는 내가 나를 변호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게 최고의 변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때 날 누가 변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변호합니다. 내가 죄인 줄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변호하면은요, 나를 건드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는 거죠. 뭐 하면은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라 그렇다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니까. 구원이 뭔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데. 그러니 복음 들고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가장 뜨거운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네. 이거는 이미 뭐가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대적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쫓아내고자 하고 아니면은 보복하고자 하고, 여러분 그건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라도 설교하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당신의
아들을 죽였어도 복음으로 보니까 품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누가 내 가족, 내 자녀 조금만 건드리면 어때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어때요? 기분 탁 상해가지고. 그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요,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또한 내 죄인된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그냥 그런가 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호구라. 여러분, 세상에선 그런 사람도 호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호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호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니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용어가 불경스럽긴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호구가 예수님이셨어요. 자기를 아무 이유 없이 누명씌워 십자가에 달아서 그 고통을 주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준다는데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육으로 보면은요, 참 표현이 죄송하지만 호구 짓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만 잘라갖고 나가면 저 큰일 나겠네. 호구 짓을 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히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을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혜도 인정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뭔가 율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반박을 못했다고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어때요?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이거 능력 다 증명이 됐잖아요. 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누명 씌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육으로는 호구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육으로는.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표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영적으로 보면 그게 능력이었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십자가로서 완성이었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땅의 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 깨달은 게 맞아요. 그러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약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 배설물과 같이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문학에서 수학했던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자랑하고자 하자면 당신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게 바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자랑할 것들이 바울의 눈이 실명되고 보았던 천국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천국을 언제 봤어요? 실명되니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누구라도 너희들이 못 본다 하면은 내가 고쳐줄 텐데. 근데 본다고 하니까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못 본 자가 되라. 못 본 자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하는 바울이 뭐한 자가 된 거예요? 그쵸, 소경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동안 율법으로 살 때는 자기가 뭔 줄 알았어요? 천리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기세가 등등하고 자기 율법에 딱 거스르면 전부 잡아가지고 종교재판 넘기고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순간에 뭘 잃어버렸어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만난 순간에 뭐가 완전히 육체의 모든 것이 스탑됐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러니까 누구 만나?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바울이 눈도 못 뜨고 엎드렸을 때 소리가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안다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갈 때는요, 예수가 어떤 애, 하나님이 어떤 애 해봤자 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니까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가시를 겪고 그러고 나면은 그때 힘들 때 예수 얘기하면 그때 귀에 들어와.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오신 것 아니에요? 세상 만사 즐거울 때 교회 또 떠나. 그러다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오는 것 아닙니까?
영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종교는 아니에요. 교회 자체를 즐기니까. 종교 생활은 교회 자체를 즐긴다니까요. 여러분 부자 나사렛 나오잖아요. 부자 자체는요 뭐 했어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겼잖아요. 종교 생활은 즐긴다니까요. 얼마나 즐거워요. 교회 안에서 사업도 하고 교회 안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얼마나 즐길 일 많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만들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면 교회 안에서도 대우받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생활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즐겨져야 안 즐겨져요. 이게 즐길 게 어딨어. 나 하나 바꾸기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막 와서 무릎 꿇고 눈물 쏟으면 기도가 힘들고 근데 그냥 우리 다 같이 날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여기 가까운 데 기도원 가서 한 30분 1시간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또 거기서 전 먹고 도토리묵 먹고 그리고 우리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 그럼 즐겁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드는 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예수여 나를 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가면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이게 내 모습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은 예수님 닮은 척을 하지만 바울 닮은 척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추하고 온갖 탐심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해서 내가 줄 사랑이나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받을 사랑, 내가 못 받은 것 이것만 계산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 가사가. 근데 그게 내 본질이란 이야기야. 내 본모습.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해도 그게 내 본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는 그래서 그 찬양 잘 안 불러요. 왜냐면 부를 때마다 눈물 나가지고 정말 내 얘기 같아서. 목사니까 얼마나 말은 청산유수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말은 은혜롭겠어요. 근데 나는 알잖아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저 목사님 아내가 추접하면 목사님 속이 얼마나 추접하고 더러우면 저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우리 얘기라니까. 우리 얘기라고요. 전부 이 안에 탐심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걸 깨뜨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그걸 바울이 깨달았더니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약함이 자랑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달았을 때는 조금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얼마나 기복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냐고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기복이 심하냐고요. 불안정하냐고. 근데 그 이유는 하나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한 약할 때의 강함 주심을 잊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온전히 깨달아진다면 그럴 수 없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어떠한 깊은 가시가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가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을 보니 뭐가 중요한 거든가요? 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